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복된 일에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영광이고 큰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일은 더욱더 복된 일이지 않나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조차 쓰지 않을 뿐더러 혹시 들었다고 하더라도 응답치 않고 있다면 그 인생엔 과연 어떤 쓸모가 있는 것일까요? 세심한 부르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야말로 복되고 복된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동부 뉴욕에서 오신 여성 목회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동부에서 오셨는데요. 네.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미국 교단에서 일하고요. 네. 또 세옥토교회가 미국 교회예요. 아, 또한 동부에서 미국 감독 목사님하고 컨퍼런스 강사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미라클 병원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고 또한 의사 선생님을 이번에 모시고 와서 또 목사님들을 고침받게 해드리는 사역을 위해서 LA 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주하시는 곳은 뉴욕이었는데 네.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펼쳐질 그런 네. 목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목사님 그러면 이 뉴옥토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목사님? 뉴옥토교회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네. 이미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를 했었고요. 아, 제가 여기서 암이 있는 바람에 우연찮게 왔더니 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부터 이미 목회를 하고 했어요. 계셨군요. 네, 개척을 네. 해서 21살 때부터 주의를 했었고요. 네. 또 목사님들께서 저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소록도에도 보내고 백령도에도 보내서 제가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많은 부흥회를 또 불러주시고 교회마다 찾아뵙게 됐고 중국 선교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성장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속하여 주셔서 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다가 제가 1997년도 몸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냥 별 문제가 없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네. 쓰러지게 되는데 주의를 하다가 마치고 돌아와서 쓰러지게 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네. 입원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네. 제가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 99년까지 부흥회라고 버텼어요. 교회 목양을 하고.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시 세브란스 가니까 서울대를 가니까 안 된다.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주치 전신마비였어요. 제가 21살 전에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몸이 안 좋으셨던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차곡차곡 한번 짚어볼까요? 네. 21살부터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했다라는 것도 궁금했는데 네. 그 전에 그러면 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아셨으며 어떤 신앙생활을 그 전에 하고 계셨어요? 네. 저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분이셨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그냥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은 5살이었던 기억이에요.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 5살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런 것을 동화책처럼 가르쳐 주셨을 때 제 마음에 꼭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요? 네네. 그리고 뭐를 먹어도 그냥 예수님 감사하다, 걸어 다녀도 감사하다 이러면서 제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고 또 제가 아빠한테 막내딸이라 굉장히 각별하게 사랑을 받았고 저는 태어날 때 재벌딸로 태어났어요. 네. 우리나라의 화장지가
하나도 없던 때에 저희 아버지가 동경에서 공부하시고 대학원까지 마치신 후에 한국으로 와보니까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신문지 썼죠. 뭐. 네네. 네네.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네. 받고 예.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계셨는데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휘주를 찾아보니까 미제, 그러니까 그때 미제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겨우 얻어서 미팔군을 통해서 얻어서 정말 부자들만 얻어 쓰는 그런 화장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런 멍하던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화장지를 쓸 수 있게 해주자 해서 저희 아버지가 공부한 사람이라 그 재질을 만들으셨어요. 도화지 뭐 다 많은 재질을 14개를 특화하셔가지고 아하. 윤보선 씨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뭐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3대 대통령을 모시면서 정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제가 제지 회사라고 제지 그러죠. 예, 예. 제지 회사와 장미 화장지 아, 장미 장미 화장지. 화장지 네. 장미꽃 그림이 있는 네. 장미 화장지 어릴 때 우리나라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물티슈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요. 네네. 오. 기차에 가보면 장미꽃이 있는 그 물티슈가 아, 이렇게 예, 조그만 손 플라스틱에 닦는, 네, 담아서 네. 주곤 하던. 네네. 네네. 그런 예. 것도 있고 그래서 키친타올만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하, 그리고 네. 나머지 모든 색조 또 여러 가지 무늬 있는 화장지 이런 것도 다 재지, 도화지, 색종이 뭐 이런 그냥 종이 회사. 전체적인 네네. 종이의 재지 우리나라의 재지에 저희 아버지가 14개의 아하. 특허를 내시고 많은 부유함 속에 저희 언니들이나 형제들이 태어났어요. 저도 아하. 물론 제가 이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나 봐요. 아기 때. 그랬군요. 너무 죽을 뻔했으니까 아빠가 저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호적을 안 올릴 정도로 저희 아빠가 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마 있으셨나 보죠. 그런데 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어릴 사랑을 때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영양실조를 아, 뭐 부잣집인데도. 네, 비장이 약한지 음식을 잘 안 먹고 아. 자꾸 애가 까다롭고 그러니까 자꾸 굶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영양실조다 이러니까 본인이 잘 먹질 않아서. 네네. 예. 저희 아빠 엄마를 되게 애타게 하고 아. 저희 일하는 분이 뭐 13분이나 계시니까 네네. 얼마나 많은 음식이 훌륭하게 나오는데도 저는 전혀 먹질 않았어요. 아, 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바깥에 나가서 흙을 만지면서 뛰어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유괴라는 게 무서우니까 아빠가 아. 거의 집에다가 시설을 꾸며놓고 저희들만 이렇게 공간에 선생님들을 두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키웠던 그런 생각들을 다 기억나는데요. 울타리 안에 가둬뒀어요, 저희들을. 저는 학생 시절도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 끝나면 데리러 오고 데리러 가고 정말 친구들하고 분식 가게 가서 분식을 먹는다든지 어떤 추억을 남기지 못해서 친구도 많지 못했어요. 그냥 네. 학교에서 놀고 그러다가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그 목사님들이 너는 이 다음에 주의종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저 너무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여자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여자 목사님이 안 계시고 다 전도사님이시면서 성경책 옆에 이렇게 끌고 머리도 촌스럽게 하고 하얀 유관순처럼 네. 하얀 브라우스에 아니면 뭐 저고리에 그리고 검은 치마를 입고 학생화 같은 구두를 신고 목사님을 졸라 쫓아다니는 전도사님들을 뵈면서 왜 저러고 살까? 우리 엄마도 저렇게 이쁜 옷을 입고 사는데 왜 저러고 살까? 저건 너무 불행한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보고 그런 길을 가야 되니까 제 머리에는 그렇게 간다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 가겠다고 결심했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을 막 들어가서 시작을 할 때 그 제3한국교예요. 네. 그 버스가 가다가 제가 이제 어떤 학생이 어떤 뭐를 알아봐 달라 그래서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집을 어떻게 가는 걸 모르니까 그 아이에게 물어봐서 전화를 받고 물어봐서 강의 하나가 빠지니까 그 집을 가보려고 해서 화곡동 어쩌고 해서 그 다리를 지나는 데는 버스를 탔어요. 저는 버스를 평상시에 많이 안 타는 편이라 그 학생편지 뭔지 그런 것도 없었고 회수권. 네네. 회수권인가요? 예, 회수권. 네. 회수권 그런 게 없으니까 돈을 꺼내는데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돈을 꺼내는 중에 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본 거죠. 네. 그냥 이렇게 잡고 꺼내는 중에 책을 이렇게 잡고 꺼내는 중에 그냥 차가 굴러버렸어요. 아하. 다리 밑으로.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한순간에 의자가 막 무기였어요. 의자가 막 튀어나오고 유리창이 막 깨지고 막 3번을 굴르면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제 기억에 마지막 제 기억은 큰 의자가 떨어져서 제 머리를 꽉 치면서 그 문 있는 쪽으로 제 몸이 날아가면서 네. 어떤 남자분이 저를 탁 쳤어요. 아. 그분이 그걸 탁 막으면서 그 기억만 나고 의식이 없는데 제가 죽은 거예요. 이게 안 뛴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얘는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버려놓고 물에 막 좀 담가져 있으니까 사람들을 막 해놓고 저는 팽개쳐 뒀는데 제 백이며 제가 좀 좋은 백을 갖고 있으니까 구두까지 그냥 책까지 쌍그리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하. 그 와중에 그러니까 저는 의식이 없고요. 그 죽었다고 생각한 그런 맥이 뛰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죠. 예. 가서 안치실로 들어갔어요. 아하. 안치실로 대학교 들어가서 다닐 때예요. 네, 그때가. 예. 갓 들어갔죠 대학을. 갓 들어가서. 안치실로 딱 들어가서 이렇게 시체들 두는 데다가 음. 신분이 없으니까 원래 신분이 없으면 신분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냉동실에 넣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시체들이 좀 있겠죠. 그 이름표도 다 달아야 되는데 저는 신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저를 찾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간호원이 다른 분 이름표를 다르려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분명 하얀 천이 이렇게 씌워 있어 제 눈에는. 그런데 하얀 천을 제가 걷었나 봐요 아마. 아. 그리고 제가 신음소리를 내니까 이 간호원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분을 보고 너무 놀래니까 같이 막 비명을 같이 막 지르고 다시 기절을 했어요. 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호원도 그러고 쓰러졌는데 그 쓰러지는 걸 보고 저도 의식이 없었어요. 아하, 네. 그런데 아마 그 바깥에 마치 예. 만신실 바깥에 우리가 얼마나 고함을 쳤으면 그 달려왔겠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끌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제가 전신마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하. 퀘스천이에요. 왜? 왜? 나는 분명히 하얀 천을 걷어내서 그 간호원을 봤는데 저를 보고 전신마비라 그러면 손을 못 썼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천을 걷었는지는 지금도 답이 없어요. 분명 제가 걷었어요. 기억에. 근데 가서 테스트를 하니까 제가 전신마비예요. 아. 그럼 그 천은 누가 걷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도.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의 병이 모모라는 게 났어요. 목이 빠져나와가지고 아하. 옆으로 마침 부러지진 않았어요. 그랬으면 죽었겠죠. 옆으로 빼서 이렇게 삐뚤어지면서 있는데 마비가 와버리고 신경에 네, 네. 눌림이 있어서. 등이 네. 등 어깨 쪽에 뭘 부댔는지 아. 이렇게 뽀개지면서 벌어지고 네. 그런 상황이고 척추 세 군데가 그냥 아우. 전부 부서지고 없어져 또. 부서지고 네. 아, 없어져 예.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마비가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뭐 무릎이나 이런데 유리가 박히고 얼굴도 박히고 머리도 깨져서 피를 터뜨려서 살았다. 네. 뇌출혈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제 병이 이제 얼굴도 뭐 난리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트랙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목을 걸고 이제 이렇게 쇠를 달아서 그 뼈를 목뼈를 이렇게 맞춰주는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게 6개월 정도 했는데 6개월이 3개월 했나 기억이 좀 오래돼서 그렇게 하는데 돌아오면서 손이 돌아왔어요. 아하. 네. 손이 돌아오니까 다른 데도 막 치료되고 여기도 이제 뼈가 이렇게 굳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됐는데 척추를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렁뼈가 없어졌대요. 제가 만약 연골들이, 수술을 예. 해도 물렁뼈 역할을 못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척추 수술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때 의학이 부족했으면 앞에를 찢어서 뒤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아. 앞뒤로 찢어서 수술하는 게 척추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10년 후에 또 쇠를 박으면 10년 후에 또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쇠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아주 우리나라가 의학이 뒤떨어져 있는 때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게 몇 년도입니까? 78년, 9년 그런 그래요. 사이였어요. 네네. 80년대 되기 전이니까 의학이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모르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김남효 박사님, 지금 세브란스 원장이 되셨죠? 네. 김남효 박사님이 그런 걸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로서. 나는 왜 환자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해서 회의를 느끼시고 의사인 중에 다시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다시 그 공부를 하시고 학위를 다시 또 받고 돌아오셔서 계신 지가 6개월이 돼서 세브란스에 계시면서 아직 환자를 한 번도 수술을 받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 미팅하는 시간에 이 환자가 도저히 문제가 많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제 케이스를 올려놨는데 저희 그 담당 의사가 정자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남희 목사 내가 해볼게 해가지고 나한테 주겠느냐 그래 주어서 저를 만나러 오셔서 나는 영락교회의 장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것이다. 아, 그때 그분께서. 네, 네.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딸과 같이 돌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제 성인이야. 네가 이 수술을 한 후에 영원히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의사다. 나는 아버지처럼 너를 돌볼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만 너는 이제 못 걷게 될 수 있다. 아이고, 부모님들이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말도 못했죠. 사고 당한 것도 놀랄 네. 일인데, 그죠? 네. 네. 그 어머니 말도 못하셨죠. 저희 뭐 집안이 초상이 났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의사가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면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자 하면서 그럴 각오를 하라 그래도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더. 걷지 못할 수도 네. 있음을. 네. 근데 제 마음에 그냥 평안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5살 때부터 늘 기도를 했었고 그래서 그 뼈를 어떻게 수술한다는 설명하시더라고요. 배를 다 찍고 다 꺼내서 제 왼쪽 골반을 자를 거래요. 네. 다음 수술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예. 잘라서 그 자리에서 잘라서 그 자리로 만들어서 그러므로 끼므로 수술이 굉장히 길 것이고 아하, 네. 그중에 네가 심장을 감당해야 되고 네 폐가 감당해야 되며 네가 마취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네가 기도하면서 정신력으로 나는 꼭 살 거야라는 의지를 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알았다 그래서 굉장히 평안했어요. 그 수술을 굉장히 긴 시간 했다고 어머니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깨어나니까 어머니가 15일이 지났다 그래요. 아하, 네. 그렇게 이제 그런 투병이 시작됐는데 결국은 거의 감각이 돌아왔는데 발 부분에 약간 이 마비가 들 풀려서 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 쇠를 이렇게 끌렀다 풀렀다 하는 게 있어서 왜냐면 계속 끼고 있으면 막 그 짓물르고 힘드니까 네. 그 제한테 맞는 기부스처럼 끌렀다 그걸 끼면 앉을 수도 있고 세워놓으면 이렇게 붙잡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걸 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렇게 그냥 무너져 내리는군요. 아니 옆으로도 못 돌려요. 옆으로도 몸을. 못 돌리고. 아. 그런 아주 장애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네. 뭐 전신마비보단 낫지만 반신부수가 된 건데 혼자 몸을 거동할 수 없는 거니까 아하. 너무 불행한 거였어요. 그때가 겨우 이제 20 간 네, 넘어서니까. 너무너무 네. 어른들 말로는 너무 이쁘고 밝고 깨끗해서 불쌍하기가 그지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굉장히 새벽에 수술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교회가 오셔서 저처럼 그렇게 손님 많았다는 사람은 처음 봤다 네. 그럴 정도로 예. 제가 그 좋은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저 어릴 때. 그래서 아. 제가 그 좋은 아빠를 잃고 그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아빠가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 사람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네. 짐승은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한다. 너의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죽을 때 잘 죽었다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죽다니 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라는 슬퍼하는 그런 이름이 돼야 한다. 네. 유명한 대통령이 되거나 유명한 공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네 삶 속에 네 인생 속에 너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인연들이 너가 없는 좋은 사람 너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그런 이름을 남는 사람이 되거라는 말을 네. 해주셨어요. 그랬군요. 네. 그 아버지 말씀 명심했고 정말 바르게는 살려고 해도 부족해도 정말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굳게 먹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네. 그런 좋은 그랬군요. 아빠를 잃고 나서 제가 많이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진 상태였죠. 근데 몸까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랬군요.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기를 또 가라고 할 때 마지막 정말 마지막 일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나 저희 오빠가 안 되겠다. 한번 우리가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려 보자. 그 수술 이후에 그렇게 됐군요. 네네. 그 휠체어를 수술 달고 받고 퇴원을 아직은 시키고. 움직일 수 없을 때. 네. 휠체어를 태우고 가서 맨 뒤에 한월산 기도원을 갔어요. 네. 이천석 목사님 계실 때. 네네. 그 저 뒤에 그 구석에 보이지 않게 제가 이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 문 옆으로 겨우 숨어서 듣고 있고 저희 오빠나 오빠는 다 서 있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붙잡고 너무 눈물이 났겠죠. 저는 이제 창피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적응을 못하고 그러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자꾸 누구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 나와 이러니까 야야 그러면서 뭐 존칭도 안 하시면서 제가 볼 때 뭐 저런 분이 있지 이럴 정도로 나와 이러는데 저를 나오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아하. 누굴 말하나.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돌아보잖아요. 네. 그랬더니 문 쪽에 있는 휠체어라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배려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상처받아서 안 나올까 봐. 막 얘기하시는. 저희 엄마가 저를 가르친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빼래요. 그래서 빼니까 내 눈을 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말을 잘 듣게 눈을 봤어요. 일어나. 간절하게. 일어나. 걸어. 네. 걸어라 그래. 나와 그러는데 진짜 내가 다리가 어머 나 다리 못 쓰는데 나 이거 다리 어떻게 걸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일어나면 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냥 일어나 나와 계속 하시는데 그 눈만 보래 자기 눈만 이렇게 보는데 내가 언제 이런 게 했나 잊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오면서 제가 벌떡 진짜 일어났어요. 아하. 네. 일어나서 목사님 있는데 걸어갔어요. 아. 근데 그때도 제가 왜 내가 걷지? 내가 걷네? 이렇게 못했어요. 그냥 무슨 뭐에 홀린 듯 무슨 그냥 이끌려 네, 나갔군요. 이끌려 나갔죠. 이끌려 나가서 막 나가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 둘째는 다리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느낌이 제가 느낄 땐 그 목사님이 난 알아. 너의 슬픔을 이런 그런 전달이 서로 서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의 다리가 그런 분인지 몰랐다가 이제 가서 느꼈을 때 이분과 나는 서로 느끼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제 머리를 쓰다면서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용기 있게 잘 나왔다.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랑 막 친척들이랑 다 난리가 다 교회 나갔어요. 정말 전도 안 했는데 그 일로 네. 그 일로 우리 친척들이 제가 그랬다는 얘기를 본 것도 아니고 와서 그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걷게 되고 뭐 이런 얘기하고 다 우리 집안이 그냥 전부 다 자기가 성경책 사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갔어요. 우와, 네. 우리 이모들도. 네. 제가 그렇게 시작됐던 일에 이제 고침을 받고서는 너무 감사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그것을 이미 알았잖아요. 그래요. 알아서 가야 되겠다 하려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너무도 저는 아직 젊고 정말 친구들하고 분식 가게도 가고 싶고 정말 하고 싶고 고침은 받았는데도 네.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은데 가기 싫어서 고침 받았는데도 막상 그 결심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핑계가 난 어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잘 믿고 더 열심히 할게라는 핑계를 했지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청계산을 갔어요. 그다음에 네. 청계산을 저희 언니가 걷고 나음을 입은 다음에 네, 나음을 입은 다음에 그러니까 몸은 뭐 아직 기부스는 여전히 하고. 이게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걸음도 뭐 그렇게 잘 걷고 뛰고 그러지 못하죠. 오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재활하는 상태였고요. 낮에는 엄마와 뭐 재활 다니고 재활을 해서 운동하고 다리 이런 거 하고 기계도 하고 막 계속 재활 상태를 하고 하는데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지 제가. 엄마가 반대하고 집안에서 미쳤다 그러고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그때부터 아마 저에게는 뭐가 시작됐나 봐요. 네.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죽어야겠다. 왜요? 기도하면서 왜 죽어요? 이렇게 전도사로서 그렇게 살 바에는 내 삶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차라리, 응답하고 싶지가 않아서. 네. 지옥 가기 싫고 또 그냥 자살할 수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굶어 죽으면 이제 되겠지. 그래서 굶었어요. 정말 가서 굶었어요. 굶고 한 23일까지 진짜 버텼어요. 네. 너무너무 몸이 약했었는데 버티는데 안 죽은 것만 하다가 목사님들이 막 올라와서 저를 막 설득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청년과 함께 이 그룹으로
그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막 시험 들어 있으면서 그 사람 손을 잡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제가 왜 그 사람 팔을 들고 네. 막 그 사람한테 막 이거 이러면 안 돼, 회개하라고, 너의 죄를 뉘우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아. 보석을 훔쳐가지고 돈이랑 훔쳐서 기도원으로 숨어 들어온 거야.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 청년이. 네, 예. 근데 그거를 숨겨놓고 있는데 할 수 없이 나와서 기도하라니까 끌려 나와서 제 손을 잡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뉘우치라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걸 딱 겪으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는 걸 보고서 제가 내가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네. 굶을 일이 아니구나. 아하. 이게 뭔가 나에게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라는 그 느낌이 확 오면서 그래요. 그래 이제는 금식 하자. 그럼 23일 억울하니까 금식 하자 해서 죄송해서 딱 버틸 수 있었던 게 50일이었어요. 아하. 그때 네. 그때서 그 50일을 겪으면서 제가 막 산을 하나씩 더 올라가기 시작하고 정말 그 흔들바위까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청계산에 흔들바위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기 시작하고 정말 기쁨이 시작되고 제가 막 힘을 얻기 시작하고 기도도 잘하게 되고 이런 것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갈게요. 가는데 정말 참종이 될게요. 하나님 이쁜 종이 되려면 하나님 잘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때 참 바보였어요. 지금까지 산기도를 하고 안 했어야 되는데 네네. 산에서 서울을 한 거라 산기도를 할게요. 아, 10년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했어요. 10년 동안 산기도를 하겠다고 소원을 하셨어요. 바보죠. 네. 점점 산기도가 강해지니까 그래 그러면 삼각산 민족봉에 가서 그때 네. 저희 나라의 민족봉 유명하잖아요. 예. 거기 제일 높으니까 그 산 중에 거기가 최고 높고 또 민족 그 봉이 있어서 장 목사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회를 다 관두시고 전부 거기서 20명의 목사님이 40일씩 금식을 아하. 연기도를 네네, 연속해서. 하시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은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을 복음화를 위해서 다 목회를 업고 전부 거기 가서 40일을 연결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셨던 곳이에요. 거기 가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걸 매일매일 거기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을 무사히 또 갔고 그 안에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 전도사로 있으면서 담임을 저를 주고 네. 선배님들이 오히려 교회를 관리하시면서 아하. 제가 이제 목양이라는 모르는 목양을 시작했어요. 그래요. 또 그러니까 기도로만 있다가 목회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신학을 갔는데 신학을 다니고 계셨고. 예, 가자마자 뭐 제가 너무 은혜가 많으니까 음. 선배님들이랑 저희 언니가 설교는 네가 하고 아. 우리가 목양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자 그러고 저를 설득해서 그냥 너무 어리고 그냥 철이 없고 뭘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네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도 준비하면 설교도 하고 같이 목양인데 그 교회가 다락방 교회다 성남에 시작했는데 너무 부흥하는 바람에 뭐 선배들이 막 이름을 져주고 자기네가 교회를 막 하는 나중에는 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강남 압구정까지 장소를 옮긴 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권사님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사실은 저를 키우신 분들이에요. 그 네. 권사님들이 다 각자 다른 교회를 나가고 계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이 저를 만났는데 그 8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굉장히 훌륭한 그래요. 남편들을 둔 네. 장로님이시고 굉장한 잘 사는 상류층 분들이에요. 네. 예. 근데 그분들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분들은 그렇게 막 8명이 모여서 정말 훌륭한 기도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를 신학을 보내기도 하고 저의 그 모든 일을 서포트하면서 제가 하는 일들마다 정말 10년을 넘게 저를 보필했어요. 안수는 언제 받으셨어요? 공부 저는 끝나시고. 오히려 전도사기 때문에 전도사로 일했어요. 그랬군요. 여자 목사는 절대 목사 안수 안 주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네. 또 여자들이 강단에 올라간다? 있을 수도 없는 80년도였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랑, 진실, 정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연다고 네, 생각해요. 예.
무슨 은사를 받아서 뭘 한다가 아니라 음. 그것은 모든 은사든 믿음이든 하나님 안에 있고요. 네. 저의 몸은 도구일 뿐이에요. 아멘. 그런데 네. 제 마음을 비우고 진실하면 음. 제가 잘하려고 들고 제가 은사를 갖고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쓰시는 대로 이루시는 대로 찬양을 이루시면 찬양하고 설교의 말씀의 검으로 책망을 원하면 책망하고 또 위로하면 위로하고 눈물이 나와 그들을 사랑하시면 저도 울고 이런 그냥 던져진 도구로 진실되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찬양할 때 사람들이 막 방언이 일어나고 나았다고 꼭 안수하지 않아도 네. 역사가 말씀 도중에 일어나고 예. 찬양 도중에 일어나는 역사를 저는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가 직접 배우고 느꼈어요. 그랬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모든 목사님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어떤 훈련, 어떤 교육 필요하죠. 지식, 학문, 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 하며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못된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양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스스로 너무너무 동감하고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정확히 할 때 그냥 말 한마디가 능력이 되고 또한 은사가 되며 권능이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하고요. 목사라면 정말 돌아가서 절대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그날의 행한 일을 늘 내가 뭐를 실수했나 목욕 재배를 하듯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며 정말 밤새도록 한 양들이며 어떤 이유든 하나님께 다 고해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이 있으며 무슨 일을 했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네. 또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가르침도 받아야 되지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줄을 놓은 것은 우리 목사님들의 정말 뜨거운 기도를 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건강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시고 네. 또 부흥 강사로 집회도 다니시고 하시다가 네. 어떤 인도하심으로 미국에 오시게 됐을까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심장병으로 그 가야 된다는 걸 제가 꿈을 꿨어요. 호루병 3개를 주면서 놓지 말라고 한국에서 예, 예. 이제 중환자실에 저 심장 수술을 하겠다고 뭐 네. 검사하고 난리피잖아요. 적혈구, 백혈구가 부족하다는 둥. 그런데 잠시 잠이 들었는데 호루병이 3개가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손만 보였어요. 주면서 3개를 꼭 끌어안게 이렇게 주시면서 놓지 마라. 네. 놓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때 깼는데 3가지의 병이 있대요.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놓지 마라? 수술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 그 병을 놓지 마라. 네, 병을 네. 놓지 마라. 그러니까 수술하지 말라는, 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렵게 제 주치의 사인을 받아서 미국으로 한번 다시 온 거예요. 아. 한국에서는 서울대에서도 연세대에서도 다 그것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수술하라. 네. 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정동규 박사님이라고 여기 예. 캘리포니아 계시는 분한테 예. 어포인먼트를 한국에 심장 네, 심장 네. 전문이셨죠. 네, 네. 그분한테 어포인먼트를 해놓고 이제 온 거죠. 나 아, 네. 그 휠체어 타고 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막 어지럼이나 막 비행기 탈 때 휠체어로 왔는데 내릴 때도 공기를 마시는 순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제가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걸어서 내려왔어요. 네. 비행기를. 그러고 나서 갔는데 심장에 아무 이상이 없고 약하긴 하지만 없다 그러면서 다시 내과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였죠? 99년도였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네네. 내과를 가서 또 검사를 해보니까 루푸스, 아하. 면역으로 오는 예, 면역, 네, 자가 면역장. 예, 예. 그것이 있어서 돌아갈 수 없다. 근데 우리나라에 루푸스의 전문의나 의사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교회에 다시 제가 안식년을 받고 제가 이제 여기서 1년 동안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예 아파트도 없고 이제 병원을 다닐 생각을 하고 있다가 루푸스였는데 제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큰 병원에 들어가니까 제가 암이라는 거예요. 위암. 아,
루퍼스인 줄 알고 갔더니 또 이번엔 위암. 루푸스라 그랬는데 네. 피 검사에서는 안 나왔지만 당신의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검사 그 약을 먹고 있었죠. 네네. 그런데 그때는 한국에서도 내시경도 하고 MRI도 주고 다 했는데 그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10년 정도 자랐을 텐데라고 말하더라고요. 아하. 그걸 왜 못 발견했는지 정말 답답하죠. 지금 병이 세 가지입니다. 심장병이 있고 루퍼스가 있고 그다음에 네. 위암이 있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심장병은 심장만 약하다 병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답을 들었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했고, 근데 루푸스는 미국 와서 이제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치료하고 있는 중에 저에게 이제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예. 근데 제가 면역도 약하고 수술도 많이 하고 너무 약해서 백혈구, 적혈구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시카고 병원을 가래요. 아, 시카고에 있는 그래서 병원으로. 의사가 그걸 써줘가지고 시카고 병원으로 갔어요. 다시 이제 또 시카고로 가니까 시카고에 입원을 하고 있었죠. 또 거기서 막 검사를 하더니 제가 이 케어하기는 너무나 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뉴욕 커널로 가라 그랬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거기를 또 추천을 받아서 그래요. 다시 뉴욕을 갔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 투병이 시작됐고요. 하면서 이제 제가 투병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세천년 연합감리교회에 있는 우리 성목사님, 성문사 목사님 교회에 이제 같이 사역을 돕고 네. 암은 이제 수술하는 날까지 이제 항암을 하고 할 때 예수님이 저의 그 같이 예배를 보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손이 보였어요. 손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손이 보이 제 위에 쑥 들어가더니 뭐가 막 하는데 수술하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막 대굴대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잡는데 제가 병원에 데려가면 안 돼. 절대 데려가면 안 돼. 절대 갈 수 없어. 그러고 제가 막 대굴대굴 굴렀어요. 쭉 뻗어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남편 얘기는 꺼냈을 때 수술한 그 혹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죽어 있다고 말했대요. 의사가. 멈춘 거죠. 만약 이게 다 퍼졌으면 저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퍼지거나 문제가 있지 않아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해서 수술하고 꺼낼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일이 돼버린 거죠. 아하. 저희만 그 얘기를 할 수 있지 누가 믿겠어요. 그래요. 누가 그것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셔도 누가 과연 믿으시겠냐고요. 그렇게 하는 속에서 제가 이쪽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해보려고 집회도 하고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그때는. 2006년이었어요. 그랬군요. 수술을 네네. 다 거치고 네. 다 한 다음에 제가 32kg 나갔어요. 아, 위암도 이제 괜찮다고 됐고. 네, 그 32kg 가면서 아동복 12를 입었어요. 루퍼스는 어떻게 됐어요? 루푸스는 그냥 계속 약 면역으로 먹고. 다른 것과 함께 계속 네. 존재하고 있는 예,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신발도 못 신고 너무너무 몸이 마르고 힘들어서 비닐을 껴가지고 신발을 양말에다가 비닐을 끼고 걸어다니고 아하. 밍크를 한여름에 입고 정말 이렇게 밍크도 뭐 왠지 못 입었어요. 그래서 옷도 12. 애들 아동복 가서 사가지고 와서 12를 입고 긴 바지도 무거워서 못 입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과정을 본 분들이 너무 많죠. 뉴욕에는 뭐 더 많이 보고 여기도 보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투병을 다 끝내고 건강했는데 지금 살찐 지는 한 3년 됐어요. 그래요. 네. 말랐었고요. 그래서 살이 잘 안 찌더라고. 굉장히 어렵게. 나중에 100파운드를 겨우 만들고 그 105파운드 만드는 그 이상 안 쪘는데 제가 그다음에 17년 걸려서 이렇게 살을 찌게 만들었고요. 네. 노력했고 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목사님들과 기도하는 네. 그런 운동을 좀 해보려고 아하. 저희 남편의 자비로 노력을 하다가 제가 어려움을 좀 겪게 돼서 이럴 바에는 내가 미국 교단을 들어가고 싶다. 정말 나는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목사 안수를 받고 정말로 미국 교단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리 교단에는 한국 목사님들이 한 분도 없어요. 한국인이 네. 있어요. 아. 근데 한 분도 없고 제가 있는 교단에는 흑인들이 많고 중부에는 백인이 많아요. 그래요. 예, 어떤 그래서 교단인가요? God of Prophecy. God of Prophecy. 네네. 그래서 그 교단에 여자가 또 뭐 반대하는 그런 데도 아니지만 보수적이라 사모님들이 치마를 입어야 하고 바지도 안 입고 성경적인 아주 그런 걸 굉장히 강요하는 그런 교단이고 보수적이시고 네. 그 뭐 우리 미국에서는 5대 안에 드는 교단이라 그래요. 그래요? 네. 역사가 굉장히 깊고 뭐 오바마가 초청을 할 때 그 교단을 부른 교단일 정도로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그 인정받는 그런 교단이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냥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교단이 좋으니까 들어가. 내가 그 교단에 있는 교단을 갖고 한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셔서 소개해 주셔서 들어갔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 영어 설교를 안 하고 저희 성도들은 한국 애들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설교하세요, 그러면? 그냥 한국말로 설교해요. 그래요. 그러면 네. 누군가가 트랜슬레이션 하나요? 네네 해요. 아, 네네. 그러면 예. 이제 안 떠나요.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하고 상담할 때도 네. 통역을 끼고 해도 또 기도할 때도 아하. 그래도 그 성도들이 안 떠나고 괜히 사랑을 받았는데 교단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컨퍼런스 우리 목사님들 전부 모이는 자주 모여요. 네. 우리 한 2달 뭐 어쩔 때는 한 달도 모이고 어쩔 때는 4개월 아니 거의 모이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컨퍼런스 강사로 제가 이제 목사님들 다 모이면 스피치 하는 거죠. 그래요. 그 저희 감독이 영어로 하고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아하. 저희 감독은 한국말을 뭐 할 줄 모르고 음. 저는 영어가 부족하고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써드리고 둘이 그냥 올라가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아, 네. 말이 통하지 않지만 그거를 했어요. 8년. 네, 8년이나. 예. 네. 근데 처음에 했을 때 우리 비숍이 저보고 같이 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 그랬더니 그러다 그래서 예스 했는데 저희 감독이 가서 시작했는데 인기를 끈 거야. 목사님들이 네. 너무 좋았나 봐요. 예. 그다음부터 계속 불러주셔서 아주 정말 미국 교단이 얼마만큼 기도하며 목사님들 세 개가 서로 안수하고 끝나면요. 컨퍼런스 끝나면 목사님들이 감독들이 설교한 사람도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 기도해달라 그러면 아하, 네. 안수를 하고 또 연결해서 동그랗게 그래요. 돌아요. 전부. 그래서 거기 모인 목사님들이 서로 다 안수해요. 그 다음에 전부 안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의 문제는 뭐가 있어요. 내놓고 내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헌금을 다시 목사님들끼리 내서 그 목사님에게 헌금을 주면서 위로하고 이렇게 교단이 컨퍼런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전 그것을 8년 동안 지켜봤어요. 네.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고 야 우리 한국도 한국 목사님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이 말은 위험한 말이고 이거는 표현하면 안 되고 이건 표현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미국의 마인드가 틀리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식으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말도 한국식으로 표현하고요. 언어도 한국식으로 표현하죠. 그럼 감독이 일일이 이건 안 돼. 이건 무슨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언어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네.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달시켜야 되고 어떤 말은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떤 말은 위험한 말인지 오히려 제가 좋은 훈련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지금은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어머 저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저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아. 것들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 됐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네네. 저희가 저희 교회나 또 우리 교단은 우리 감독님하고 지금 이제 같이 일해요. 저희 감독님, 저희 구역 감독님이 저를 너무 이뻐하셔서 저희 교회에 도지 않으실 때는 저희 교회 같이 네. 하시고 네. 지금도 동부에서 이제 지금 21일 금식을 해주세요. 저희 그래요. 지금 이 사역을 위해서 네. 21일 금식해 주시고 계시고 계시고요. 네. 저희 남편도 사역 딱 시작하는 30일 치료하는 일을 할 때 전에 3일 금식을 해주셨어요. 아, 남편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남편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울산교회, 네. 울산 제일교회 거기에 목사님이세요. 최초에 네. 삿갓을 쓰시고 그 목사님이 되셔서 저희 어머님이 교육을 신학을 보내서 그 신학도 옛날에는 뭐라고 들었는데 하여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간사처럼 교육전도사처럼 아하. 쓰셔가지고 딸 중에 자식들 중에 우리 어머님을 이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남편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어머니가 교육전도사님이신데 그런 신앙 안에서 자라난 그런 남편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뚜렷이 알고 또 지금도 그 교회가 할아버지가 지은 교회가 울산에 제일교회 가면 있어요. 네. 새로 또 부흥해서 큰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를 없애지 아니하고 왜냐면 할아버지 자비, 할아버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네네. 지주 그 자비로 저는 그대로 남아서 새벽기도를 거길 가고 아하. 그런데 제 암을 투병할 때 지치지 않고 돌봤고요. 제가 사역할 때마다 요번 사역도 남편이 혼자서 물질을 정말 어려움 당해서도 다 후원해 주면서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네, 그 건축인데요. 우리 남편은 일반 하우스 그런 게 아니고 빌딩, 뭐 호텔, 네.
군인들 뭐 천막 이런 걸 입찰을 받아서 시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가서 하고 이런 거를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많이 이제 아파서 많은 걸 잃게 했죠. 저는 산기도를 마친 후에 마친 게 아니라 애를 그다음에 셋을 낳기 때문에 제가 이 몸으로도 애를 셋을 낳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15년을 마쳤어요. 애 낳은 거 일주일씩 빠진 거 죄송해서 네네, 예. 그 이후로 미국 들어와서는 제가 바다 여기 산에 들어갔다가 너무 산에 들어가서 큰 막 곰을 나타나고 막 그런다 너무 놀래서 제가 그냥 바다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 365일 지금도 하루도 안 빼놓고 남편과 아무리 늦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꼭 갑니다. 꼭 가서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방송을 하면서 복음 방송을 하면서 산기도만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산기도만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방송을 듣고 웃으면서 아 여보 당신은 산기도를 안 그만뒀잖아요. 당신은 나랑 같이 360일 바다기도 암이 걸렸을 때도 그렇게 갔고 당신이 암을 수술한 그날은 내가 가서 바다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는 당신과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왜 말하지 않았어요. 네.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줘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래요. 방송은 결심을 하고 네네. 이 얘기를 꼭 예.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제가 이번 이 간증을 하러 나온 이 일의 병원의 모든 일들이 시작된 일은요. 네. 제가 치료가 됐기 때문이고 아하. 첫째는 그러니까 재활이라는 것을 네. 삶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 이미 다 경험을 해서 네, 예. 제가 재활을 직접 했었잖아요. 네네. 제가 재활을 해서 몸을 다시 만들었지만 평생 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요. 네. 아무리 수술을 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그 후유증이 끝없이 오고 네. 통증에서 잠을 못 자고 괴롭고 쑤시고 아프고 뼈가 붓고 뭐 혈액순환한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을 약도 가본 타유리를 먹어라. 네네. 이 외밖에 방법이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가 제가 이제 이 재활을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재활을 제가 직접 받으면서 평생 아팠던 머리에 통증이 있던 것이 싹 사라지고 아하. 제가 발목이나 이런 데가 뼈가 문제가 됐던 것들 다 맞춰지면서 뭐 정신적인 치료, 마음의 치료까지 같이 해요. 네. 재활은 네네. 자신감이 없고 굉장히 용기가 생기면서 생동감도 생기고 아하. 식욕도 좋아지고 많이 통증이 일단 사라져요. 그래요. 네. 저희 미러클 에즈라 재활센터라는 것이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제목이었고 네. 또 어떤 목사님이 또 기도해 오셨던 제목에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것은 어떤 사역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너무너무 못 모르고 어린 나이에 네. 21살에 하나님 환상 가운데 너가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딱 보여주실 때 어떤 뭐 백인도 보이고 흑인도 보이고 막 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막 설교를 하는데 네.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미라클 병원 그런 것도 한다는 그런 환상이 막 보였어요. 제가 그걸 또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받은 대로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강단성에 올라가면 성도들이 있던 말던 그걸 그대로 간증하는 거예요. 본대로 말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성숙해서 가려서 말했을 텐데 네. 그때만 해도 어려가지고 그냥 다 말했어요. 지금 들으신 분들이 너무 놀라죠. 제 그 간증. 왜냐면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막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요. 제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다 그러고 하늘에 비행기가 뜨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비행기를 뜨고 버튼 하나 누르면 음식이 다 되고 말만 하면 되고 로봇가 다니면서 빨래를 하고 이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깨어야 돼요. 막 이런 말을 겁 없이 김정은이가 크면 전 세계를 흔들 거예요. 막 이런 말을 제가 막 이거는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위험한 말들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막 얘기했어요. 어린애같이. 근데 그거를 어떤 분도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다 그냥 은혜로 받으셨어요. 예. 저희 목회에는 그 시온성이라는 교회, 영광성교회 제가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또 반면에 그런데 저를 밀어주는 개척하는 분들이 국회의원도 있었고 장관도 있고 박물관 관장도 있고 저는 이상하게 지식인들이 저는 참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은 사람인데 네. 지식인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 교회를 딱 자리 잡아 주셔가지고 아주 튼튼한 교회였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어린애처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정말 무너졌을 때 그분들이
보는 거죠. 어머 그때 들었던 말을 저희 언니는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언니는 진짜 제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어머 정말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이제 그런 어린애 때 제가 흑인과 백인을 데리고 막 근데 제가 지금 이 암이 났고 미국 교단에 들어가서 흑인과 백인을 앉혀놓고 설교를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라고. 그런데 이 미라클은 그때 봤던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병원에 제가 CEO가 됐고 그다음에 임마누엘스라는 우리 교단에 이 교단 안에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교회를 28개를 줬어요. 자기 자비로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고 저희 비숍도 그분을 선생님이세요. 네. 그분이 가르쳤고 그분 어릴 때 그래서 선생님이시면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소문을 듣고 굉장히 한국말로 설교를 해. 뭐 굉장히 뜨거워. 되게 좋아. 이러니까 한번 나도 좀 보자. 이러고 LA를 불러서 통역을 데리고 만났더니 하나님이 쟤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셔요. 네. 그럼 무슨 소린가 막 그분이 막 2시간을 우는 거예요. 저를 세워놓고 인사하면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안내해 주지도 않고 막 휠체어 타고 계셨는데 막 울고 내 손을 잡더니 우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우는 거야 했더니 제보고 43년을 너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 오늘 너가 그 사람이라고 한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을 전해줄 것이니 너와 나와 많은 교제를 하자 해서 저는 이제 그 통역을 데리고 그분을 만나뵀더니 2년 동안 그랬군요. 열심히 찾아뵈면서 네. 노트에 받아 적고 느헤미야 같이 너를 돕는 어떤 너는 직접 돈하고 일하는데 관여하지 말고 모든 헌금도 터치하지 말고 너는 그저 전하라. 그러면 밑에 사람들 다 둬서 일하게 해라. 그래서 깨끗하게 맑게 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굉장히 귀하게 받았고요. 지금도 그분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암이 걸려서 새 삶이 시작됐고 주신 분이었고요. 암이 걸렸을 때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실수했나, 내가 왜 그때 그 환자에게 그렇게 기도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돌이켜본 시간은 나야말로 진짜 지옥 가지 않을까? 내가 뭐 한 게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21살에 주의종이 됐으니까 세상 모릅니다. 그냥 거기 일만 했어요. 근데도 제가 막상 쓰러졌을 땐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병원을 세울 땐 임마누엘스가 그랬어요. 너한테 어떤 닥터가 유태인이 찾아와서 자기가 꿈을 꿨다. 너에게 얘기를 하면서 병원을 하자 그럴 거다. 근데 정말 2016년에 네. 기다렸어요. 그냥 네. 그냥 잊어먹고 16년에 그 지금 말하는 스티븐 리빗이 제게 와서 우연히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제 걸은 거를 보고 당신 이상 있어요. 우리 병원에 오시겠어요? 그 명함을 주셔서 그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검사를 하면서 그분이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날 만난 이후에 꿈을 꿨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거죠. 아하. 그런데 제 몸을 만지면서 지켜라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 병원을 체크하는데 제가 뒤에서 그 지시하는 그러면서 절 찾아오셔서 너와 네. 내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돕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세워진 게 지금 미라클 재활이고요. 네. 제가 미라클 병원의 CEO로 아. 택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병원을 이끌기 위해서 네.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그 동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된 건가요? 네, 우리 닥터가 병원이 2군데가 있어요. 네. 롱아일랜드하고 맨하탄. 네. 거기에 있는 그 병원을 이용해서 닥터가 같이 발렌티오로 계세요. 그분이 저를 당연히 너가 CEO 해야 된다. 나는 발렌티오라고 해서 그다음에 그 병원을 함께 하자고 해서 병원이 있고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비숍이 또 거기 계시고 네. 그 캘리포니아에 와서 방송과 또 했는데 제가 먼저 방송하면서 백큐이션이 되면 꼭 그 의사가 네. 어느 정도 훌륭한 의사인가를 모시고 와서 네. 선보이겠다고 했는데 제가 10월 달에 그 방송을 했어요. 아. 그런데 봄에 올게요 해놓고 이렇게 빨리 네. 그분이 이번에 기회가 돼서 세미나 의사 선생님들 모이는 세미나가 계셔서 오신다길래 그렇군요. 그런 베케이션을 만들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일해달라 해가지고
닥터가 이제 여기서 거의 23일 날 도착해서 세미나 참석하시고 31일부터요. 네. 6일까지 정말 하루에 6명, 7명 치료를 하셔서 TV 방송이 뭐 이런 내가 촬영하러 왔다가 촬영하는 도중에 정말 사람이 나왔어요. 팔이 안 올라가서 이렇게 됐던 팔이 정말 올라갔어요. 그런 일들이고 이거 끌고 나갔던 분이 그걸 놓고 걸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방송을 찍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굉장한 리합, 그러니까 카이로프로서도 다 하지만 이분은 재활에 대해서 굉장한 실력이 있고 또 그 미국 병원에서도 이분은 의사가 따로 있고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고유층, 상류층들이 출장을 모셔다가 정말 시간당 굉장한 보험 아닌 비싼 뭐 돈을 들이면서 바꾸는 네. 분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럼 네. 이제 이 미러클 에즈라 재활센터가 서부 지역에도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도착을 하겠군요. 네네. 네. 네. 서부는 기도하면서 결정한 게 뇌 재활을 하고 싶어요. 뇌 재활은 뇌. 네, 네. 뇌요. 뇌 재활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체험을 했고요. 뇌 재활은 마약, 알코올, 그런 뭐 게임, 카지노 중독에 대한, 이런 중독에 대한 예. 그러니까 중독이 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그 치료하는 여러 가지의 그 기계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네네. 꼭 해야 될. 그다음에 라만다나 또 허브나 그 사람 체질에 맞는. 그다음에 음악. 그 뇌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잠잠케 하는 네. 그런 뇌를 발전시키는 음악으로 또한 향기로 그다음에 기계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모든 테라픽도 넣고 마사지도 넣고 뼈도 맞춰주고 왜냐하면 모든 뼈가 안전하게 갖춰져야 신경과 혈액이나 네. 모든 기관의 세포가 움직여서 이게 뇌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네. 작업을 하는 게 이 뇌재활이에요. 네네. 저는 캘리포니아는 뇌재활로 겨냥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앞으로 그런 많은 비전과 계획들이 펼쳐지게 네. 될 것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목사님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실 때, 참으로 이때 정말 위태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바구나 하고 지금 잠깐 나눠주실 부분들이 한두 곳이라도 있을까요? 한두 마디로. 저는 오늘 여기 말씀 정말 저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은혜다.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두 은혜입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나서 살아난 것도, 제가 휠체어를 타고 태어나요 걷게 된 것도, 제가 암이 걸려서 이렇게 살아난 것도, 또 제가 이렇게 병원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에게 살리려는 그것도, 영은 육이 건강해야 지켜집니다. 영도 육도 강건해야 합니다. 이 사역을 기뻐하면서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귀한 말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복병처럼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이끌어내심이 있을 텐데요. 좀 더 세심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또 복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희 본 방송은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한 달에 10불. 저희가 지금 삼천 미디어 선교회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저희 크리스찬 헤럴드의 TV 방송, 물론 2년이 넘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날마다 새 걸음을 걷듯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내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삼천 미디어 선교회원으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크리스찬 헤럴드 사무실로 자막에 나온 대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쁨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56.9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변에 저희 채널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CHTV 56.9를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